오늘은 탕녀가 전하는 복음, 탕녀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근데 에스겔 16장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탕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는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청을 해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뭐 죽을 고비를 만나자 다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해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이제 받아주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탕자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탕녀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에도 처음에 보면은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들판에 버려집니다. 핏덩이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장성을 하게 되죠.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나는데 근데 이제 거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신데렐라 이야기 같아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 왕후가요 죄송하지만 창녀로 타락을 합니다. 왕을 배반을 하고 여기 우리가 이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읽기 좀 힘든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19금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수위가 높은 수위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63절까지 다 읽으면 우리가 조금만 읽었지만 근데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읽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 이 탕녀가요, 이 왕후인데 이 왕후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넘어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저의 이야기가 되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지금 그거를 다 초월해서 이 이야기가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이야기를 잘 읽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죄를 짓고 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 계세요? 에스겔 16장을 읽어보시면요. 내가 매일 짓는 그 죄의 무게보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커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나는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에스겔 16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가 있어요. 훈육하실 때 우리가 정말 페류나처럼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육은 불같이 혹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같이 혹독한 하나님의 훈육에서도 우리가 불타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훈육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들판에 버려진 아기처럼 영적인 구제불능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인데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저와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피덩이 아기가 태반과 함께 들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아기를 돌보아 주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었다. 그냥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읽었는데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이제 왕이 그 아기의 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그 아기에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넌 살아있어야 된다. 피투성이라도 넌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서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거두어서 그 아이를 청소년까지 잘 자라게 극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왕이 배려를 해줍니다. 네, 8절이 중요하죠. 8절에 보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제 그 아기가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것이죠. 그때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맹세하고 언약했다는 것은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가 맺는 그 결혼의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래서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 같은 데 보면요. 이제 이런 경우 뭐 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녀가 되는 것이죠. 시녀. 그러니까 시녀 이렇게 궁녀라 그러죠. 궁녀 중에서 왕의 은혜를 입었다. 뭐 성운을 입었다 그러죠. 성운을 입게 되면 궁녀가 어떻게 되죠? 후궁이 됩니다. 후궁. 그래서 후궁에도 뭐 벼슬이 많아요. 뭐 빈이 있고 뭐 그 밑에 쫙 있고 아기를 낳느냐 못 낳느냐 혹은 그 집안이 어떤가에 대해서 후궁이 있는데 이 후궁은 여러 명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법에 의하면 창세기 2장에는 한 사람, 오직 한 사람과 한 사람인데 타락한 이후에 그런 이제 법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이 고아 출신의 아기를 후궁의 한 명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첩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뭘로 드렸다? 왕후의 지위를 얻었다 그랬어요. 왕후는요 정식으로 왕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왕후는 함부로 아무도 패하지 못해요. 왕이라도 어떠한 그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아처럼 그 고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잘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결혼하셨는데 우리를 어떠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왕후의 지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왕과 왕후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제도 중에서요 가장 친밀한 제도가 어떤 제도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친밀하다는 것이죠. 더 서로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돼. 사랑으로.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왜 결혼이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고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학생들과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다른 어떠한 교제보다 다른 어떠한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교제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어떤 대상,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왜 더 사랑할까요? 그 대상이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이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데요. 1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뭘 기억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길질을 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여긴 거죠. 기억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되고 당연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게 되고요. 그럼 감사하지 않게 되면 하찮게 되고 하찮게 되면은 그 은혜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내가 어떠한 만족과 사랑과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자비,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였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지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것이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씻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시고 뭐 직장으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갑니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게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고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사람들 앞에서 안 울어도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주님께 다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던 그 환경을 바꿔주시던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질 못해요. 그때 왜 못 넘어가죠? 그냥 그 상황에 짓눌려서 그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염려할 틈이 없어요. 염려할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막 힘들고 그럴 때 생각이 나는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분은 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술 중독한 사람 어떻게 중독을 끊을까요? 뭐 마시지 마라 한다고 안 마시나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마십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숨 켜는 거 마시는 게 인간이에요. 뭐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안 마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의 인격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이 감정이 힘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되는데, 그럼 그걸 그 선순환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여러분, 9살 아이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막 처음에 하다가 이제 재미로 하다가 나중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게임하지 말아라 뭐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싸움만 나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기를 데리고 나가야죠. 밖으로 나가가지고 재밌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와 인터랙션 하면서 그 아이에게 얘기해주고 충분한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주면요, 그 아이가 게임을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좋아요. 게임이 그 아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우상에 막 끌려가고 우상에 중독이 되고 막 염려와 거기에 다 사로잡혀서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읽지 않고 그것을 떠올리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 찬양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이건 음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저 찬양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찬양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소리는 낼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성원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외치는 것,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 찬양하죠.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말씀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데요. 60절에 나옵니다. 60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해. 뭘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그 고아 아이와 함께 혼인을 할 때의 그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우리가 깬 거예요. 이 여인이 깼습니다. 이거 뒤에 읽어보시면요, 뭐 행음을 했을 때 16장 26절에 보면,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했다. 28절에 보면 내 음욕이 차지 아니하고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도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29절 장사하는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그러니까 이게 뭐 음욕이 차지가 않아서 막 여러 사람들과 다 행음한 거예요. 이거 심하게 말하면요. 그리고 왕가 사이에 낳은 아이를 이방에게 드려버립니다. 그 소시오패스적 페륜녀가 이 왕후고, 뭐 이런 말까지 하기 그렇지만 그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고 끝나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제 끝났다.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새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6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뭐냐? 이는 내가 내 행한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랬어요. 이 내가는 왕이고요. 왕이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왕후입니다. 타락한 왕후. 타락한 왕후가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I atone for you for all that you have. I atone for you. 내가 너를 atone, 이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덮는다. 너의 죄를 덮는다. 근데 atone이라는 것은요. 이 뭐 atonement도 마찬가지인데 이 atone은 종교적인 그러한 그 행위입니다. 피를 뿌려서 그 죄를 덮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I atone for you 너를 용서하는데 for all that you have 네가 행한 그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깨닫게 되면 네가 놀라게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이 추악한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은 거였네. 내가 아무리 이 참 보잘것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네. 이것에 놀라고 부끄러운 내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도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한다.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를 받아서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우리의 그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에스겔 16장에 기록한 탕녀가 전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혹시 결혼 생활이 참 어렵거나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에 실패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실패한 과정을 떠올리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랑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뭐 그럴 때 떠오르면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그 실패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결혼에 실패하셨습니다. 불경스럽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실패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왕후가 이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음 아파하셨고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후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 왕후를 심판하시지만 주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망해요. 그 망하고 끝나고 이제 끝났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그런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맺고 다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신부의 지위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우상을 이기게 되고요, 절망도 이기게 되고 환경을 이기게 되고 인생의 무의미함도 이 소망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이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런 전쟁을 보면서 이번 인류는요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예요.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무슨 뭐 하나 뭐 종말에 뭐 때가 언제냐 뭐 날짜 계산하고 뭐 그런 거 마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전쟁은 항상 있어 왔어요. 벌써 이 4차 전쟁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5차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발발하느냐 확전하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태복음에도 나왔잖아요.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런 소문을 들을 때에 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것을 알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완벽한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왕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을 볼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뭐 하시겠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어떤 분은 뭐 사과나무를 심는다, 어떤 분은 나가서 전도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오늘 하던 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오늘 하는 아침에 기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럼 그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